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1월 9일부터 창세기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6주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2번을 설교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4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본문은 간단하게 보이나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 본문을 처음 선택해서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좀 살피고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이 많아지고 다룰 부분들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에 분명 우리와 연관이 있는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에 관해 당시 지정학적 입장과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강의 지정학적 입장이란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네 강의 발원지가 되며 그 지역은 과거나 현재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신학적 입장이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 네 강을 흐르게 하셨고 그리고 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문명의 중심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장차 에덴 동산을 세상 전체로 확장시켜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화 하시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 갖는 신학적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에덴 동산이 이렇게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졌다고 정말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문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된 이 본문 전체를 찬찬히 다 살펴보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런 이 본문의 내용 자체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좀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창설하다라는 말이 만들다 또는 짓다라는 뜻이 아니라 심다,
무엇을 심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확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약 에덴 동산이 세상 전체로 확장된다면 그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동물들과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도라지 차를 마셨는데도 오늘은 또 잘 이게 목소리 관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동물들과 새들과 벌레들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식물들까지 사실은 이 최초에는 이렇게 동식물 그리고 새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들이 전부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궁극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확장과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갖는 확장성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를 따라 계속 확장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지상의 물리적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대략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확장성과 연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 그렇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될 목적을 갖고 특별히 설계된 지상의 하나님 나라였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확장의 원리를 따라 확장될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설계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특별히 이 창설이란 단어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이것이 우리말로 창설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심었다라는 말인데 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8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확장될 것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본문 안에서 이렇게 확장의 원리로 에덴 동산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저도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결코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 관해 기록된 이 본문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 설교를 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그런데 왜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설명은 안 하시지? 혹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셨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로 설교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 설교자가 정말 중요한 이 본문의 구절들을 빠뜨리거나 또 잘못되게 해석하진 않는지 좋은 측면에서 이런 비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 논리적 순서상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그동안 보류해 두었습니다.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표현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오래된 태초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설처럼 옛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신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였는지, 정말 그런 나무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나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궁금합니다.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속에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효험,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천년 묵은 산삼과 같은 그러한 성분이 있었는지, 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결국은 자초하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 범하게 하셨는지, 이렇게까지도 이제 예단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자체도 없었을 것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이런 각종 의문들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핵심은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는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이 관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지, 그 참된 목적을 이 에덴 동산이 갖는 성격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비롯해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우리 신앙과는 별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의문과 오해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에덴 동산이 정체된 낙원이 아닌 커지고 자라고 확장되도록 지어진 낙원이다. 계속 처지일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상 전체에 퍼뜨리고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의 원리가 에덴 동산을 마치 나무를 심듯, 그래서 나무가 자라듯 에덴 동산이 커지고 자라게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만약 에덴 동산이 커지고 확장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라는 것이 놔두면 자동적으로 커집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이 확장의 원리를 따라 심겨진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스스로를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이 확장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늘어나서 더 이상 그 땅 안에 모두가 살기에 부족하게 되어 땅의 경계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처음 경계구역은 아주 오래전에 사대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쌓았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서울입니다. 한성.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사대문 밖의 대부분의 지역은 옛날에는
경기도 지역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가 서울입니까? 북쪽으로는 의정부 이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구파발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남쪽으로는 수원 직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남양주에 좀 못 미쳐서 구리 지역까지 모두 서울로 편입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서울의 면적이 그 옛날 사대문 안과 비교해 볼 때 수백 배 확장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자 서울이라는 지역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확장 원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확장된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기계적으로 올해는 여기까지 커지고 내년에는 여기까지 커지고, 그래서 과거에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이 자동적으로 커지면서 비옥한 땅이 되고 10년 후, 100년 후면 자동적으로 탁탁탁 커지는 그런 확장이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이 확장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번성을 통해 에덴 동산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고 8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거대한 땅덩어리 에덴입니다. 그 큰 동산 안에 지금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말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아진 후손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아졌을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한 사람 이삭으로부터 200만 명이라는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출애굽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200만 명 정도의 숫자에 이르는 속도가 엄청 빨리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 기간 동안 그 정도 인구 증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라는 이 수에 이를 때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40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200만 명이 겨우 차지한 땅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서쪽의 작은 가나안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의 손바닥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손이 세상 전체에 퍼지겠죠. 점점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200만, 2천만, 2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이 비좁게 된다면, 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면 그 숫자가 1000배, 10,000배 이렇게 늘어나면 에덴 동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에덴 동산이 대략 지금의 중국 대륙 정도의 크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최소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꾸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후손이 그 정도로 많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과 더불어 그 정도로 확장된 에덴 동산 안에서 살려면 아담과 하와의 수명이 당연히 그 정도로 길어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 수천 살을 넘어 수만 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전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할 때 그 확장된 에덴 동산 안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한 그 동산 안에는 그 동산이 존재하면 그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죽음이 없는 지상의 낙원이자 지상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굳이 예로 든다면 우리가 장차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소멸되면 이제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최초에 지어진 것이 지상의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그 모형이 지상에 건설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결코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 확장될 하나님 나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안에 사는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과 더불어 영원히 그 생명이 지속되는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더불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에덴 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거죠. 에덴 동산이 영원히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만큼 아담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폐쇄당하면 아담도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죠.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조금 그 이후에 아담의 생명이 길어졌지만 결국 처음에 주어진 그 생명을 잃고 그가 에덴 동산의 폐쇄와 더불어 그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기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매우 원시적인 형태로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는 물체를 통해 너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증거하는 상징물입니다. 그게 있는 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꼭 먹어야만 100년씩, 100년씩, 200년씩, 500년씩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로, 그 나무의 실존 자체로 그들이 또 원하면 언제든지 그 열매를 가까이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열매를 먹든 먹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존재로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일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다른 말로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럼 회막이 없고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늘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까? 상징성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징성과 같은 원리로 생명나무가 지금 심겨진 겁니다. 요즘 이해하시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왜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에덴 동산이 비록 아담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에덴 동산이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에덴 동산의 본질을 밝혀내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하여 즉 에덴 동산이 단순한 지상의 낙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담에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상징물이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능적이면서 조금 틀려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상징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은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두 학생 이해되죠? 비록 아담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고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다스려라. 다 네 것이다. 권한이 다 부여되었습니다. 또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다 합니다. 아담은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은 아주 쉬운 표현을 하면 너의 나라가 아니라 즉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잊는 순간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그냥 아담에게 다 줬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주인에게서 한 자리에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동산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그 어떤 제약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담이 진정으로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왕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당시 에덴 동산에는 굳이 아담을 통제할 그 어떤 수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지위를 그렇게까지 설정해 놓으셨다면 아담을 통제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실로 그가 본질적으로 에덴의 왕이라면.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왕을 능가하는 왕 이상의 통제 세력이나 기구나 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왕이라면
그 왕이 곧 힘이고 법이고 심지어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왕보다 더한 그 어떤 권위나 상부의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왕이라면 아담을 통제하는 그 무엇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을 통제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그가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하나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닙니다. 아담은 다스릴 수는 있어도 다스리는 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도 왕은 아닙니다.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행하고 그리고 모든 에덴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할지라도 그가 왕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담을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설통제기구, 그 상설통제기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게 딱 존재하는 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아담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진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진 것은, 자, 이렇게 보면 이건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율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원시적 형태의 율법과도 같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명령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사실 이런 것들은 타락과 범죄 때문에 생겨난 율법들입니다. 만약에 타락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율법들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율법들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다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락 이후에 생겼는데 타락 이전에는 그럼 이런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타락 이전에는 오직 하나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지키면 이것이 다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범죄를 안 했으니까 다른 건 지킬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이걸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되고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형태의 최초의 율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곧 율법이었으며 그에게는 곧 성경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셨지? 있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성경을 주시니까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목적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목적입니다. 율법과 성경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거나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거나 시험하시거나 테스트하시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잘못하면 벌 줘야지, 결코 이런 생각 아니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즉 그 율법에 따르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모두 동일하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 같은 원리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원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에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 모두 그들의 영생과 복을 위해 주어진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가 늘 마음속으로 아니야, 내가 아무리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내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 내가 이 동물들보다 다 너무 뛰어난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한없이 나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제한적인 존재야. 나는 늘 이 하나님을 에덴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돼 라고 깨달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그가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마음속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그 드라마적인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셔도 실질적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잖아. 봐봐. 동물 저 이름 다 누가 지어줬어? 하나님이 지어줬어? 아니, 내가 지어줬잖아. 동물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내 말 듣잖아.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도 자유롭게 날지만 내가 부르면 다 오잖아. 뭐야 이거? 다 모두 나에게 복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실질적인 이 동산의 왕은 사실은 나야. 하나님은 그냥 왕이라는 자리만, 그 타이틀만 갖고 계실 뿐이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 왕은 아닌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사탄이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 그러면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도 혹시 사실과 다른 건 아닌가? 혹시 나를 좀 더 이렇게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뭐 죽는다고 소위 우리말로 뻥치시고 이런 거 아닌가? 사실 그래까지 이제 아담의 생각이 나아가거든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는 죽음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의 마음의 의미가 있어요. 열매 속에 어떤 독이 있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쁜 물질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9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뭐 한 900여 년, 1000년 이렇게 살다가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비록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왕은 언제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확장되지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이고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이 지켜져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유지시킬, 아담이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킬 그 어떤 의미와 명분도 모두 상실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의 나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나라라고 고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문 닫지 뭐. 내 나라가 아닌데 폐쇄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도 영원히 살고 에덴 동산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실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매우 선하신 의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곧 아담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나무였습니다. 만약 이런 장치와 절차가 없었다면, 그래서 아담이 자신이 주인이냐 행세하고 막 날뛰었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때부터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존시키고 확장시키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한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제대로 된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에덴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여 에덴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매우 꼭 필요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장치였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했고 그리고 좀 설명이 좀 길었고 어떤 부분은 좀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제 미흡과 부족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그 후 이제 에덴 동산은 폐쇄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것인가 없어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존재하는가? 에덴 동산은 다른 그 어떤 형태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었던 자신의 나라를 계속 더 완성해 나가시는가? 그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지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시는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심겨진 두 개의 나무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참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동일한 목적과 귀하신 뜻으로 그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사실, 저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늘 선하시고 늘 신실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저희가 잘 받들며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저희들 방황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슴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